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나라와 세계 전체를 어려움에 휩쓸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하나 이겨내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하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전을 사모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숙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외되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이끌어 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전을 세우고 또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동일한 은혜와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님 더욱더 깊이 채워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함께 그 말씀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앞에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그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지혜로 그 걸음이 움직여지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본으로서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걸음 앞에 흔들림 없이 주님 나라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세계와 나라 전체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넘어지려고 하지만 주여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신 그 성전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또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아봐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사 위로와 주님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든 공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전에 나오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특별히 건강관리와 거룩한 습관의 정비의 시간을 삼아서 신앙의 성장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죄로 인해 사망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망으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알리시며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곁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붙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과시가 되거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걸음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책임 있는 반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와 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표를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찾아와 아버지의 열심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본받고 닮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먼저 열심을 보여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가며 이 일들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됨됨이를 인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로 나의 인격의 모습은, 즉 오늘 나의 그 됨됨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인격의 분별은 이 말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 신앙의 걸음과 제 모든 사역의 순간에 점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빌 하이비스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 오늘 무엇을 닮아가고 있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 됨됨이가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분별과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43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편가름을 하기 위한 사랑밖에 안 된다고 충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명령은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을 한다는 것으로 원수를 만들어가는 사랑을 했습니다. 편을 가르는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결국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수단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 만족을 만들어가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들만의 사랑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랑을 수단 삼았기 때문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우월함, 나의 강함, 내 자리, 내 위치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이 사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잘남을 더 자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이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의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 사랑이 이들에게는 지금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과연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나를 먼저 분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늘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고 또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여지고 있는 사랑은 결국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되고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의 말씀으로 이 4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 이전에 그런 행위가 나오기까지 그 사랑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너희 됨됨이로, 즉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너의 그 모습을 습관처럼 채워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없고 의인과 불의한 자의 구별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으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사랑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떠한가요? 사실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죄로, 어떤 저주로
오지 않을까 하는 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힘이 센 분으로, 권능이 엄청난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매달리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드러내어 있는 행위가 죄냐 아니냐, 여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으로 놀러 가거나 다른 곳에 있으면 이것이 죄인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늘 취해 있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모든 행위에 옳고 그름만 가르는 기준으로 지금 내가 드러내고 있는 행위를 그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어쩌면 늘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눌러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심판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103편 8절 이전에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34장을 그 증거로 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기적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40일 동안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를 간절히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시고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때 만나 주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어 마땅한 때입니다. 그때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구나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하며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결국 그 힘에 눌려서 제압당함으로 정작 중요한 생명과 진리와 복과 모든 은혜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단절되게 되면 사랑도 사라지게 되고 평안도 사라지게 되고 쉼도 없어지게 되어서 두려움과 외로움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위로가 없고 필요의 공급이 없는 자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권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닮지 않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을 소유해가는 걸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넉넉하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을 소유해가는 사람이 사랑을 수단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신앙의 본질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함으로 바로 배려와 베품의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용과 사랑에 있어서도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것의 최우선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의 걸음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아시며 우리의 모두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걸음에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드러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 됨됨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라나는 것에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부름의 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바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의 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걸음에만 머물러 있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이 새벽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온전함과 거룩함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지 못할 때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에는 자라남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자라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이 자라남의 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온전함의 자리까지 이 자라남의 과정에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딪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갈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성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편가름으로 분별하기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문자를 보면
편이 갈려져서 어떤 편이 옳은 건지 어떤 편이 그른 건지조차 분별하기도 힘든 문자들로 가득합니다.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보면 서로 자기 편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로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의 시국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편가름으로 교회 안에 분열과 어려움을 일으키게 하는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모든 혼란함 중에서도, 때로는 전쟁 중에서도, 포로기 때도, 일제 강점기에도, 억압과 핍박 중에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도 모든 백성이 구원하심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표와 소망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나라에서,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장소에서,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오늘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라남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인격을 그 무엇보다 먼저 닮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온전함과 거룩함을 습관으로 채워가며 자라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참된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편을 가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실함의 사랑이어야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걸음 앞에 오늘도 아버지를 조금씩 닮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어떻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채워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닮아가라, 본받아라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습관으로 채워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라감의 걸음의 사랑을 수담 삼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미랄이 되어 썩고 섬기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 십자가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며 모든 백성의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소망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진실함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진정함과 진실된 사랑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편이 갈라지고 의심하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움 중에서 힘듦을 무릅쓰고 헌신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사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찬송이 고백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통과하여
모두가 안전과 건강으로 다시 일어서서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목표를 따라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소망 앞에 또 간구하는 간청 앞에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 앞에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됨됨이를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음 앞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조금씩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정말 혼란스러운 시간들입니다.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손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전국 각처에서 이 어려움과 함께 동참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셔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큰 사랑과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또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기를 또한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